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서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러분들 앞에 제가 보고 드릴 때만 해도 교회는 4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혹시 기억을 실수로 하시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곳이고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째 교회 후고 페레즈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이 후고 페레즈 교회가 함께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담 사역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전담 사역자가 생길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소개를 드렸지만 올해는 소개를 드리지 않은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 사역입니다. 유치원 사역이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입학을 하고 2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한 그 유치원에서 저희들을 시청에다가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 못하게 하라고. 좀 높은 사람들을 찾아갔겠고 그 사람들이 문교부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문 닫아라.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안다. 하지만 문 닫아라. 그래서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 유치원은 문을 닫았지만 그 인력이 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반이 한 곳에서 3곳으로 바뀌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인력이 이제 오후에는 방과 후 공부반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숫자의 한 10명의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곳이지만 그 아이들이 와서 숙제하고요, 공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운동하고 교제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모습이지만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작은 모습이 더 나아가서 학생 비전 센터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다스마 교회는요, 그 지역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학생 비전 센터가 온전하게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위에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사역 중에 하나가 학생들을, 젊은이들을, 인력들을 키워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저희들이 4명에서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5명이 되었고요. 또 그런데 필요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은 10명의 아이들이 로 되었습니다. 한 명이 얼마 전에 마닐라로 이사를 가서 지금 9명이 되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살라마뽀라고 합니다. 뭐죠? 필리핀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뭡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살라마뽀.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마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깔라부소라고 하는 깔라부소 교회에 있는 학생이고요. 지금 11학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함께 하고 있는 주빌린입니다. 깔라부소에 있고요. 11학년입니다. 다음 엔젤과 리카엘라라고 하는 친구들인데요. 엔젤은 여러분들을 주보에 그 안젤리나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엔젤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사진이 없어서 저 엔젤 같이 붙였고요. 중간에 있는 친구가 엔젤이고 리카엘라입니다. 다음 동일하게 얘들은 사진에 얼굴이 작으니까 2번 준비했습니다. 찬양팀, 탬버린 팀으로 섬기고 있고요. 다음요. 트리샤입니다. 트리샤고요. 저게 지금 항상 그 한국도 이렇게 학년이 바뀌면서
그 종업식 같은 걸 하잖아요. 그 일을 하고 나서 난 이후인데 지금 11학년을 마쳤습니다. 다스마 교회 학생인데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친구입니다. 잘 키워서 잘 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요. 에이프릴입니다. 다스마 교회 학생이고요. 다음 징징 다스마 교회 우리 목회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 손녀입니다. 다음 킴입니다. 후고 페레즈 교회의 학생입니다. 다음 루비로즈는 처음부터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했던 친구고요. 콘초에 있는 교회의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9명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중간중간에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옮겨지고 하기 때문에 빠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제일 힘들 때입니다. 유혹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에 신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작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설마 기억하십니까? 제임스라고 합니다. 동영상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po. I'm James Carlo De Luna, the one you are supporting for studying. And with our God's grace, I have finished my first year in Bible school. And thank God for your prayers and with your support and with your big hearts. And may our God bless you more. And I will continue to pray for you in your ministry.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뭐라고요? 제임스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비용종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 보내주셔서 수술 잘하고 자기가 지금 고백했는 것처럼 지금 감사하게 1학년 신학교 1학년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라고 감사하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잘 마쳤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스마 교회 그 교육전도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전 동영상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신 적 기억나십니까? 아론과 마리아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특별히 아론이라고 하는 친구를 제가 아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산톨은 제가 개척을 하면서 지금 8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8년 개척을 하고 처음부터 저 함께 있던 꼬마 때부터 같이 있던 친구입니다. 산톨을 여러분들이 방문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지역은 아이들 안에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무엇이 잘 되어서 이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뭐 복권이나 뭐 이런 거 해서 확 뜨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만나서 젊은이들, 청년들 또 아이들이 지나다니면 물어보면 너희들 공부 어디까지 했니? 물어보면 대부분 대학생 나이 때이지만 물어보면 초등학교 2학년 마치고 3학년 겨우겨우 마친 아이들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가지 마라. 신경도 안 씁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안 가. 아이들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하루하루 느니까 학교를 못 가게 되고 또 새 학기가 되어서 같은 학년에 들어가서 또 며칠 다니다가 귀찮으니까 또 안 가서 또 못 다니게 되고 그러한 악순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론은 참 감사하게 잘 커졌어요. 성공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났는데 친구들이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그냥 놀고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아이들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 주고 있어요.
너가 잘 돼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같이 있는 친구가 마리아라고 하는 친구인데 여자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정말 불우한 가정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 10대 초반부터 그 아이는 남의 집에 가정부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아이가 검정고시를 해서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황입니다. 이 두 아이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도전 주고 푸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 돼야 된다. 너희들이 잘 돼서 이 산톨 지역에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우리도 꿈을 가질 수 있구나. 우리도 잘 되어 나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본이 되어서 샘플이 되어서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돌아가면 6월 달에 이 아이들을 대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그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외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또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어떤 인물들을 좋아하십니까? 내 표정들은 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 논문도 바울을 가지고 썼었는데요, 이 바울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몇 시까지 맞춰야 됩니까, 목사님? 없습니까? 예, 여러분 대답을 잘 하시면 빨리 맞춥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름이 뭡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을 이었을 때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되었어요. 바울이 되어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있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시면 제일 뒤쪽이나 제일 앞쪽에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지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그 비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도를 잠깐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제일 뒤쪽에 있고요, 보통은 제일 뒤쪽 두껍한 면에 노란색 종이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좋은 성경책은 사도행전 한 13장 쪽에 조그만한 그림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지도 있습니까? 예, 지도를 한번 보시고요, 잠깐 함께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안디옥입니다. 어느 안디옥입니까? 안디옥인데 어느 안디옥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 쪽에 보면 한 이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약간 10시 방향으로 약간 육지로 올라와서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버가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고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왔고요. 그리고 나서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 루스드라, 오늘 본문이 나오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가 버가를 가고요, 안디옥을 가고요, 이고니온을 가고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를 왔는데 그가 다니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음 증거했습니다. 결과는요? 엄청나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떠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읽어보셨습니까? 어떠한 기적이 있습니까? 평생 일어나지도 못했던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봤어요. 누가? 루스드라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신이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우리가 저들에게 예배하자, 제사하자라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겨우겨우 말렸죠. 사도 바울이 겨우겨우 말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의 일이 터졌어요. 이제 저를 보시고요, 지도 그만 보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의 일이 터졌어요.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를 반대하고 괴롭히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요 160km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160km면 대전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그들이 쫓아왔어요. 왜? 무엇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박해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쫓아왔어요. 그 하나의 일념으로 와서 무엇을 합니까? 제일 먼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성동하고 충동했다라고 합니다. 자, 루스드라 사람들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신이다라고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를 높여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하자, 선동하자,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배 바뀌었어요. 주위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 상황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만큼 던졌습니까? 한두 개 던졌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죽을 때까지 던졌다. 죽을 때까지. 그들이 생각하기에 죽었다라고 판단해서 버릴 지경에까지 돌을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즘 드라마 뭐가 유명하나요? 뭐 좋아하십니까? 안 보십니까? 감사합니다. 뭐 태양의 후예 막 보면서 옛날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셨습니까? 막 안타깝기도 하고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감정을 거기에 같이 쏟았잖아요. 원하는 거는요, 성경 읽을 때도 우리 감정을 좀 쏠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돌에 맞았어요. 감동 없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많은 돌을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제자들이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슬퍼하며 걱정하며 모였습니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으로. 조금 전에 그를 버렸던 그 성으로 들어가요. 지금 성으로 들어가면 누가 있는데?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로 던졌던 그 사람들도 대단하고요, 자기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돌 맞았습니다. 지금 모습이 어떨까요? 온 사방이 피투성이고 찢어지고 뭉개졌을 텐데 그는 그 성으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갑니다. 나 같으면 조금 더 안전한 곳에 가서 몸을 추스리려고 할 텐데 그는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서요, 구브로로 왔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제 여러분, 이쪽으로 더 가면 더베가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 안디옥이 있어요. 자기를 파송했던, 자기를 기도하며 사랑하는 교회, 파송했던 그 교회 안디옥이 있는 곳이고요, 그 중간 쪽에 다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그는 가지 않고요, 더베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그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소는 어떠한 지역입니까? 길리기아 다소가 어떠한 지역입니까, 여러분? 가다가 중간에 있는 지역인데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지금 몸이 상해 있어요. 핍박받았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소까지만 가면, 왔던 길만큼만 가면 고향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는 그곳입니다. 다소에서 조금만 더 가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는 그는 찾아가려고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안전한 지역을 벗어버리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왜 그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기지도 않는 위험천만한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됐을까요? 무엇에 이끌려서 그는 돌아갔겠습니까? 바로 생명 때문입니다. 한 생명 때문에 그는 위험한 길,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돌아갔어요. 어떤 생명입니까?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이 있는 곳,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던져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자기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 초신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이 예수를 믿어야 되나? 우리가 계속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저렇게 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안전을 찾아 갈 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제자들 모아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 너희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러한 고난이, 어려움이, 힘든 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를 이렇게 이끌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는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온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나도 가온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온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 갔습니까? 이 찬양 제목이 사명입니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는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 가운데도 사명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불의를 사, 심부름할 사, 그죠? 그리고 목숨 명입니다. 그럼 뜻이 무엇입니까? 불의를 사, 누군가가 그에게 오더를 했어요. 명령을 줬어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 심부름을 부탁받은 그 심부름을 해야 하는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맡은 그 일을 목숨을 걸고 한다라는 뜻이 사명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이루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 앞에 어떠한 환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달게 감당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이 있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성은교회, 이 사명감이 넘치는 사람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동일한 사명은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자 처소에 맞게, 형편에 맞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그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명자가 되십시오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다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형편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가정 세우시기를, 살리시길 원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 살려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들의 사명들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평신도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장로로서의 사명이 있고, 교사로서의 사명, 집사로서의 사명, 주차 봉사위원으로의 사명, 주방 보조로서의 사명,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이 성은교회, 이 일대에서 소문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사랑 넘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사명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사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믿음으로 사명 가지고 여러분 섬기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대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1956년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간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젊은 나이에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밀림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들어가자마자 원주민들의 창과 활에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 무엇입니까? 그 사명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사명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